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전통이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연입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의 기준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내 생각대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서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 또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하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면은 모자랄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고 자기 명령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뭡니까?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이게 온전한 겁니다. 이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성경을 우리가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을 뜯어먹는다 생각하고 한번 그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절, 2절에 보니까 목적을 가지고 어디서요? 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거리가 약 200km가 됩니다. 200km. 이웃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데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찾지 않는다면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200km가 되는데, 여기서 대구까지 갈 정도의 거리인데, 여기서 서울까지 갈 거리인데, 걸어서, 그것도 하루 이틀 걸린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은 건 일주일 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뭐랍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덜컥덜컥 먹습니까? 이들이 와서 다짜고짜 묻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얘기예요. 지켜보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문화나 중동 문화, 저 동남아 문화는 음식을 해놓고 전부 다 손으로 먹잖아요. 손으로. 그 당시에 무슨 숟가락이 있고 젓가락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음식을 해서 전부 다 그냥 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음식을 뭐 냄비에다가 끓이고 국물이 있고 뭐 반찬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요. 이스라엘 문화는 밀가루를 이겨서 그걸 불에다가 구워갖고 그걸 그냥 먹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뭘 말입니까?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자손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와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전통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결하게 성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냐 이게요.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통이. 그런데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뭔 말입니까? 그 자식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 생명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 그 생명이 왔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근본이, 자기 자신의 근본이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그런데 부모를 업신여긴다, 부모를 비방한다, 그 당연하게 돌로 맞아 죽여야지요. 그런 자녀가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때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서. 왜? 그런 자식이 있다면은 그것이 자꾸 번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식을 세상에다가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냐 안 씻냐 얘기를 지금 저들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랍니까?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이번 기회에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 좀 해야 되겠다.
효도를 해요. 그래서 효도하려고 돈을 준비를 해놨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부모님 앞에 안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그러면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부모에게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통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드림이 됐다고 하면은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 안 해도 된다. 싸가지 없는 거죠. 싸가지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패버린다. 패버린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자녀는 아주 못돼 먹을 뿐만 아니라 뭐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어제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그래. 나이가 먹으면은 부모는 안 모시고 그냥 뭐 너무나 이제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모시려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양로원에 좀 가세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가 바꿔졌다. 우리 윗대 어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양로원 같은 거 뭐 그 노인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집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부모님을 봉양하고 또 똥오줌 다 싸면은 그걸 다 치워서 하면서 부모님을 봉양했어요. 그러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 집 앞에다가 뭡니까? 상을 만들어 놔. 상을.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을 떠서 자기 부모님을 섬기는 공경하는 것을 3년 동안 했어요. 그거 치우지 않고. 저희 집에서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집에 뭔가 나무로 집으로 만들어서 그걸 놓고 3년 동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 빨리 돌아갔으니까 그걸 해놓은 거 봤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다가 묻잖아요. 그러면 산에 바로 아버지 어머니 무덤 옆에 조그마한 움막을 만들어놔. 움막을 만들어서 3년 동안 그 움막에서 사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옛날 그랬었다니까. 그랬어. 근데 요즘에는 힘들다고. 제가 보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냐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는데 아버지가 TV 보려면 며느리가 나와서 아버지 소리가 너무나 커요. 얘들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소리 좀 낮추세요. 좀 있으면 아버지가 나이가 먹으면요 소변이 자꾸 매라서 화장실을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아버지 잠자리에 깨요. 왜 그렇게 발소리가 큽니까? 잠잠히 좀 다니세요. 요즘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요즘에는 바꿔졌죠. 물론 저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집에서 모셔야 되겠다 해서 우리 집에 모셨죠. 모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 집에서 모셨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어머님이 우리 집에가 계시는데 내가 24시간 어머니랑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어머님 이제 병원에 제가 모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어머님을 모셨어요. 병원에다가. 왜? 간병인을 정부에서 간병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모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모셔서 병원에 가니까 싫어하셔요. 왜? 다 아침 6시면 일어나야죠. 7시면 밥을 먹어야죠. 좀 있으면 좀 운동한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일한 사람 같으면은 자기는 절대적으로 그런 데 안 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노인들을 거기다 넣으면 지옥에다 넣어놓은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잘 모시면요,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이 하는 것을 또 자녀가 봅니다. 손자들이. 그리고 똑같이 부모님을 그렇게 모셔요. 그러나 부모님을 그렇게 안 모시면은 나중에 또 자기가 노인이 되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또 그렇게 안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왜? 전통. 이 전통 때문에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교훈을 더 중요하게 여기네요. 우리는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거 있습니까?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가? 밑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일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원린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꼭 아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것까지입니까? 맹인에서 없습니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뭐라고 그러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세요. 오늘 이 두 번째 내용 가운데 외식하는 것을 정당화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삶 속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랍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그런데 마음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봅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러 기독교인들을 물에다가 빠쳐놓으면 입만 둥둥 뜰 거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죠? 말로는 막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안 하면서.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하면서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이것을 가르치니 뭐랍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뭐랍니까? 사람의 교훈, 사람의 뭔가 어떤 계명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거요.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지만 말씀보다는 탈무드를 중요하게 여겨요. 탈무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탈무드는 조상들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가 들었으나 그 말씀은 왜 그 말씀합니까? 말씀을 잘 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다는 거예요. 뭡니까? 헛된 믿음이요. 그럼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린다. 이렇게. 뽑아버린다.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미국에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인데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 목사는 우리나라를 구해줬던 메가더 장군의 조카예요. 그 조카가 목사인데 그 목사는 성경 얘기만 해요. 그분이 최근에 소천했어요. 그런데 소천하기 전에 하는 얘기가 한국은 성경을 잃어버렸다. 성경을 잃어버렸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간증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 받는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잃어버렸다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안 가르치고 다른 것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가르치고 다른 것 가르치면요, 뭐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 뒤편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나와요. 그 성경 뒤편에 보면 지도가 나와요. 지도. 앞에가 나온가 봐요. 앞에. 제일 앞에. 내 성경책은 이 성경책은 안 나오는데 제일 뒤편에 이렇게 보면은 이 뒤편에 보면은 뭐냐면 지도가 나와요.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가 뭐냐 이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그 과정, 노정, 또 이제 선교했던 그 지도 이런 것들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가 오늘 선으로 이렇게 쫙 걸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거짓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노선이 안 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라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반도. 지금 그 성경책 뒤편에 거기 보면 시나이 반도로 돼 있거든요. 시나이 반도로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시나이 반도로 딱 해놔갖고요.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는 분명히 아라비아 반도라고 돼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는 뭐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안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닌데 성경처럼 가르친 건 잘못됐잖아요. 그것이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거지만은 그런 예가 많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무엇이 더럽냐, 뭐가 죄가 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무엇이 더럽게 하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선별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불을 통해서 다 배로 들어가요. 그리고 배출할 때는 항문을 통해서 다 배출을 하지요. 그런데 누가 시궁창에 있는 더러운 것을 먹고 누가 사람이 싼 그 똥 그런 걸 대변을 먹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은 먹는 것이 전부 다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런 말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기를,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혹시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실족하지.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말씀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가르치니 헛된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뽑아버린다. 우리는 주님께서 심겨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헛되이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잘못 가르치고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마디가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는 것은 뭐인가?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못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님께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도라. 누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맹인이래, 맹인.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잘못 배워놓으니까, 잘못 후손들한테 가르치니까 후손들이 잘못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적이라 해야 돼요. 성경적. 또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질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말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선생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직도 너희들이 깨달음이 없냐라고 말씀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배로 들어가서 뒤로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간 것은 절대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8절 20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입에서 나온 거. 왜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의식 없이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쌓아놓은 거잖아요. 쌓아놓은 거. 평소에 늘 쌓아놓은 거.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악한 생각과 그랬어요. 뭐요?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악으로 가득 찬 생각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과 또 간음과 또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하는 것과 비방이니 그렇죠.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멋내고 세상의 유명 메이커로 자기를 포장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그 인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한 40년 전에 안양에서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떤 분이 자동차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기로 하고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동차를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남자가. 그런데 너무나 뭐랄까요? 온유함이 그 말 속에서 온유함이 쫙 풍기는 거예요. 잔잔하게 말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말한 걸 듣고 뿅 가버렸어요. 그 자동차는 안 샀는데 그 사람 말하는 행동, 말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거야. 그게 내가 뿅 가버렸어. 그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따가 한 번씩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말, 어투, 표현, 또 말의 그 내용, 이것들이요. 보세요. 오늘 여기서 악하게 하는 것은 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따져 묻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인과 비방이다. 이런 것을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기 길가에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자동차 벤츠에서 나오는, 독일에 나오는 벤츠에 나오는 마우바우, 그거는 한 대에 약 한 3억 이상 가요. 자동차 한 대. 그걸 딱 끌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메이커로 입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길가에서 말하는데 아주 쌍소리를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막 욕을 퍼문다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보겠어요? 네? 그 사람의 인격을.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입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말하는 것을 온유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씻고 안 씻고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 어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제가 늘 예전부터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강의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누구의 설교보다 성경 읽을 때 가장 은혜가 돼요. 언제나 성경 읽을 때 눈물이 나고 성경 읽을 때 감동이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막 힘이 나고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쓰임 받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